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말씀에 가까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이 쌓이고 쌓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간다 말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듣겠나이다. 또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단순히 시간적 흐름에 따라 요한이 옥에 갇힌 사실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신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과를 표현했다라는 구절이죠. 그러나 이것이 17절에 병행을 이루어서 이제 17절에 뭐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요한이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요한의 말대로 쇠하여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부각됐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이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지금 마태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시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리는 거죠. 내일이면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제 트럼프는 퇴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든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든 처음에 그가 어떠한 행보를 두는가, 그가 맨 처음 행보를 어디서 시작하는가, 그것이 바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지,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구약에 예언됐어요. 갈릴리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예언도 되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오늘 선언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갈릴리 몇 구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7장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또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갈릴리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나오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는 당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아주 멀리 떨어진 소외된 땅,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살고 있던 땅, 무시받고 어려운 자들, 그래서 더 아픈 자들이 많았고 병든 자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던 그 땅, 바로 그 땅이 갈릴리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그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대부분의 모든 사역들의 기적과 가르침들은 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시험이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사람들의 모든 중심 중에서 중심,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끄는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소외받은 곳, 천대와 멸시가 있었던 곳, 그곳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역 내내 그렇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공격을 당했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이 진짜 왕이라면 왜 저런 세리들, 죄인들, 저렇게 하찮고 저렇게 낮은 자들 왜 저들과 그렇게 사냐고. 진짜 메시아라면 정말 실권을 가지고 이 땅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상의해야지. 왜 저렇게 힘없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오늘 보면 23절부터 25절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냐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리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온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여기서 수많은 무리가 누군지 아까 23절부터 등장해서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을 지금 따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대단히 학식 있는 사람, 또 돈이 많고 교양 있고 덕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병에 걸린 자, 약한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즉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이들이 무리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그 힘없는 자들의 땅, 고통의 땅, 그 수혜받은 자들, 바로 그 땅에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들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부는 비천한 직업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천하고 낮은 것의 상징인 갈릴리에서 또 비천한 직업에 속한 어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만 당시 랍비 문화였던 이 유대 문화에서 스승이 제자를 찾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 스승을 모시기 위해서 스승을 따라다니고 제자를 삼아달라고 간청하지 스승이 스스로 제자를 찾아서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그냥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지금 갈릴리로 오셔서 천한 어부인 자신들을 부르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잘 나타나 보여주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깊은 데서 금을 던져라 했던 그물이 찢어진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일 뿐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 존재를 자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놀라워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려두는 건 물론이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부르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생업을 버린 건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들이 그 전에 살았던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가치보다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따라오라.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낮고 천한 나를 부르셔서 비단 나의 신분과 처지뿐 아니라 나의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부르셔서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부르심이에요. 그동안 너희가 물고기 잡는 일 했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왔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 잡는 일 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전체를 바꾸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지 즉시로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쫓았던 오늘 제자들의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자녀로 부르실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기쁘고 감사가 넘친 경험들이 사실 우리도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됐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버려두었던 그 배로 그 그물로 가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이제 물고기 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을 때 다시 물고기 잡는 인생.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물고기를 더 많이 잡고 그래서 더 큰 배가 필요하고 더 튼튼한 그물, 더 큰 그물을 감는 게 소망인 인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 12월 PT 때 나누었던 찬양인데
근데 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한번 조용히 잠잠히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 걸까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사역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저 사람은 상식 이해하네. 아, 저 사람 진짜 수준 이해하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계신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요. 더 소름 끼치도록 깜짝 놀라는 사실이 뭐냐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 우리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꽤 괜찮은 사람이 됐냐, 눈을 그저 높은 곳에만 두고 예루살렘에만 살고 싶고 예루살렘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싶은 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찬양했잖아요. 그곳에서 함께하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감격에 우리 그거 다 버리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면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거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기로 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기로 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한 자처럼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새 다시 우리의 삶에 그 쓰레기들을 다시 하나둘 주워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배가 갖고 싶고 더 큰 그물이 갖고 싶고, 그래서 그냥 찢어지게 그 그물 잡고 싶은 욕심으로, 욕망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은혜는 그냥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가득하여서 그거 다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삶, 그 배 다 버려두고 그물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즉시로 주님을 따랐던 그 삶, 주님 그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내 삶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 갈릴리에서 부르셨고요. 또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어디 있어야 할까요? 맨날 입술은 낮은 곳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눈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 더 높은 곳, 더 잘 사는 곳, 그곳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서 오셨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예수님과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버려두었던 그 배, 그 그물, 그거 다시 주워 담고 있는 삶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다시 우리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그들 향해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아니 기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둘씩 주워 담고 배 갖고 싶고 그물 갖고 싶고 그렇게 찢어지게 많은 물고기 잡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감격 속에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